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 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대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아다데스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가 있었습니다. 개는 하루 종일 굶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 먹을 게 없을까? 개가 한 정육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주인이 손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개는 진열대에 걸려있던 고깃 덩어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정육점 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는 걸음하다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깊고 한적한 숲에 다다르자 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물고 있던 고깃 덩어리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누군가 가져가겠지? 개는 주위를 살피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물 위에 놓인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개는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물 속에 또 다른 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개도 마찬가지로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고깃덩어리는 자기가 물고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나보다 더 큰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 개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멍멍멍.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가 강물 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깃덩어리는 물살에 밀려 멀리 흘러갔습니다. 어리석은 개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고깃덩어리를 잃어버린 개는 날이 저물도록 다리 위에서 짖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모습이 고깃덩어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개와도 같은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혼인동맹을 맺으면, 외교적인 관계만 잘 맺으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을 잘하면 그것이 군사무역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해상무역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 무역을 잘하면 나라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인이 1000명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은을 돌멩이처럼 여기게 되었고 나무의 황제라고 하는 백향목이 마치 평지의 뽕나무같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게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게 되는 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혼인 동맹을 맺었던 에돔과의 동맹에 균열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돔의 배후에 있는 애굽과도 서서히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나라들에서 동맹이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가장 먼저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셀 지역을 지참금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애굽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에서 하닷이 왕으로 세워지고 솔로몬의 대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왕 바로와 에돔왕 하닷은 동서지간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바로의 사위입니다. 이게 집안으로 서로 엮이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닷이 솔로몬의 손 윗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 소바라는 지역은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작은 도시국가였던 소바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통해서 정복하고 도시를 완전히 괴멸시켰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거기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가운데 유명한 나라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아만 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던 여자아이가 어느 날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즉시로 아람 왕에게 가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수리아가 바로 훗날 아람이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아람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아람을 통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대대손손 괴롭힘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책임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지고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 평안을, 형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